남편에게 주신 존엄한 진리. 에베소서 5장 25절 이하 33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지금까지 바울이 아내들을 권고하는 말을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남편들을 권고하는 말을 살펴봅시다. 남편들을 위한 권고는 25절에서 5장 마지막 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 점이 특히 눈에 띕니다. 한 가지는 남편의 의무에 관한 가르침이고 더 놀라운 한 가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바울의 서신에서 항상 그런 놀라운 요소를 발견케 됩니다. 언제 어느 때에 값진 진주 같은 진리가 튀어나올지 예상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적용과 실천을 다루는 대목에서 느닷없이 교회의 본질 및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관한 다른 어느 곳에서보다 더욱 놀랍고 존엄한 진리를 제시합니다. 그는 남편에 관한 문제와 아내를 대하는 남편의 태도를 다루면서 그와 동시에 또 다른 주제를 언급합니다. 그는 이 두 가지를 놀랍도록 탁월하게 다룹니다. 앞으로 알게 되겠지만 이 두 가지 가르침은 서로 밀접하게 얽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이 둘을 적절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전자에서 후자로 나갔다가 다시 전자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울이 종종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는 천편일률적으로 진리를 모두 진술하고 나서 적용하는 일반적인 방법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는 진리의 일부를 진술하고 나서 적용하고 또다시 그 일부를 진술하고 나서 적용하는 방식을 사용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 본문을 다음과 같이 이해하여 구분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먼저는 25절 이하 7절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행하신 일과 그 이유를 밝힙니다. 그리고 28절 9절은 그것을 바탕으로 특히 그리스도와 교회, 남편과 아내 사이에 존재하는 연합의 관점에서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를 다룹니다. 마지막으로 29절의 일부와 30절, 32절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적 연합이라는 장엄한 교리를, 그리고 31절, 33절은 다시 실천적인 가르침을 각각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가르침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본문에 접근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첫째, 우리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는 일반적인 권고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어하는 권고였습니다. 다시 말해 남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듯 아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종이었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에게는 복종이, 남편에게는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의식해야 합니다. 물론 남편만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바울은 아내들이 남편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 명백히 그 의도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결혼에 관한 모든 가르침을 다 다루지 않았습니다. 아내들에게 복종을 당부하는 말 속에는 이미 사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도가 무엇을 가장 염두에 두고 있었는가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는 가장 핵심적인 것
한 가지, 곧 결혼 관계와 가정 생활을 통해 나타나는 화합과 평화와 일치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남편과 아내 각각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에 초점을 맞춥니다. 가정의 화합을 유지하기 위해 아내가 항상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남편에 대한 복종입니다. 남편이 항상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아내에 대한 사랑입니다. 바울은 남편과 아내가 이 놀라운 결혼 관계를 통해 기독교적 삶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데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깨우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이것이 그가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권고했던 이유입니다. 이 권고는 특히 앞의 가르침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할 때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이 권고는 앞의 가르침을 더욱 확실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 권고를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라고 강조했습니다. 남편은 지도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주인입니다. 이것이 신구약 성경 모두의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즉각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말에는 너희는 머리요 지도자다. 결혼관계의 주도권은 너희에게 있다. 하지만 너희는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해서 전횡을 일삼아서는 안 된다. 너희는 아내의 주인일 뿐 결코 폭군처럼 행동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속뜻이 담겨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에 대한 권고는 이런 식으로 서로 연관을 맺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이 문제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 했습니다. 여기서도 같은 교훈이 발견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능력을 포갑의 뜻으로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 즉시 사랑을 덧붙였습니다. 능력과 사랑과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사랑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힘을 과시하기 위한 능력도 아니고 폭군이나 독재자의 권력도 아닙니다. 남편은 권한을 남용해 아내의 감정을 무참히 짓밟고 가정에서 폭군처럼 행세해서는 아니 됩니다. 중략. 우리는 항상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힘과 사랑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힘은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힘은 곧 사랑의 능력을 뜻합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아내의 머리라고 주장할 권리를 지닌 남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성경의 명령을 옳게 이행할 수 없습니다. 사랑과 다스림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성령의 나타나심에 해당합니다. 성령께서는 능력만이 아니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자 가장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때는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남편은 항상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하고 절제하는 마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남편은 먼저 스스로를 다스려야 합니다. 전횡을 일삼는 성향이 자신에게 있더라도 아내에게 그리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이것이 본문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위대한 말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남편의 다스림은 사랑의 통치, 사랑의 리더십에 근거해야 합니다. 부패한 교황이나 독재자처럼 행동해서는 아니 됩니다. 큰 권위를 내세우며 독단을 부려서는 곤란합니다. 남편의 권위는 사랑의 능력과 성령께서 주시는 절제하는 마음에 근거합니다. 남편의 권위와 능력과 위엄은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는 권고를 지배하는 근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랑의 본질과 특성을 생각해 봅시다. 이것도 오늘날 절실히 필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오늘날 크게 눈에 띄는 현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힘의 개념을 남용하는 것이고
더 어처구니 없는 또 하나는 사랑의 개념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사랑을 많이 외쳐대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요즘처럼 사랑이 적었던 시대 또한 없었듯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 위대한 용어가 지나치게 남용되어 왜곡된 나머지 사랑의 의미조차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수두룩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여기에 이 사랑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랑을 설명하는 세 가지 용어. 다행히도 바울은 사랑의 본질을 짐작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그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에는 사랑의 본질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두 가지 요소가 먼저 언급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이라는 말 자체에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사용하는 사랑이라는 용어는 그 교훈과 의미를 매우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 사용된 용어 가운데 사랑으로 번역되는 헬라어는 모두 세 가지였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 뜻을 구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에 관한 오늘날의 그릇된 인식은 주로 이를 옳게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하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 사용된 마지막 세 번째 용어는 지금까지 말한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원이 높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킬 때 항상 이 용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는 말씀에서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뜻합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씀에도 이 용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이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사랑은 없습니다. 이 점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언급된 성령 열매를 살펴보아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육신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비교하며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랑은 성적 감정이나 좋아하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남편들이 아내에게 그런 사랑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권고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과 완벽히 조화를 이룹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가 가득할 것입니다. 성령 열매는 사랑입니다.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만이 진정한 사랑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불신자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없으며 또 그런 사랑을 베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들은 황홀경에 잠겨 무슨 특별한 현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서 아내를 대하는 태도, 곧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베푸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사랑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바울이 선택한 용어 자체가 그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인의 결혼 관계를 그런 관점에서 설명하고 싶습니다. 바울은 첫 번째 요소인 에로스를 완전히 배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로스를 없는 것처럼 제하여 버리는 것은 엄연히 잘못임에도 그렇게 가르치는 이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이 문제로 고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은 인간도 아니고 본능적이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성애를 악으로 간주합니다. 그것은 명백한 오류로서 기독교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멉니다. 에로스의 요소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인간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성을 비롯해 많은 은사를 인간에게 부여하셨습니다. 성애는 그 자체로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성애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종종 성애와 관련된 질문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애와 본능적인 것에 관한 그릇된 견해 때문에 그리스도인 남자는 여자가 그리스도인이기만 하면 누구하고라도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중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뿐이라 말합니다.
그들은 본능적인 요소를 모두 제거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어떤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매력을 느낀다 해서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본능적인 요소를 배제해서는 아니 됩니다. 아무하고나 결혼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입니다. 물론 함께 살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본능적인 요소를 배제한 결합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기독교의 가르침은 본능적인 것, 곧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허락하셨던 요소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보다 더 큰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본능을 인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사랑은 상호적입니다. 그것은 결코 외면해서는 아니 될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본문도 그런 사랑을 전제로 합니다. 바울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에게서 매력을 느끼기 때문에, 즉 흔한 말로 서로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결혼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리 행동해야 합니다. 사랑은 기계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를 제대로 깨달은 그리스도인은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주위를 살펴보고 결혼할 사람을 결정해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에로스를 완전히 배제한 채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했던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의 실제 목회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정직하지만 안타깝게도 성애를, 에로스를 성애로 지금 사용하고 있죠. 악으로 여겨 그릇된 생각에 치우쳤습니다.